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도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은 이 땅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고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회전도. 순회전도가 뭐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고 순회전도랍니다. 99%가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1%가 그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1%를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현장, 나의 대상자가 확정돼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 가지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어느 현장에 내가 가서 땅 밟고 피 뿌리고 삐삐 줄 것이다. 이거 어렵지 않는데요, 그죠? 근데 나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10군데 정하겠어요. 10군데도 5명은 대상자를 정하고 5개는 현장을 정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한 현장을 밟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동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죠? 군의 일거리 되고. 그러면요, 이걸 아무리 확정해놔도 내 주간 전도 스케줄 속에, 내 생활 스케줄 속에 넣지 않으면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스케줄을 잡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나는 일요일에 이 시간에는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요, 정해진 그 현장에 혼자 가도 됩니다. 혼자 가면 가장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요. 팀으로 하면요, 시스템이 남습니다. 전도운동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남아요. 전체가 가버리면요, 허감설이 다 무너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을 원래 제가 계획하기를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날 오시는 렘넌트와 함께 이사 캠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번 토요일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캠프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맞다. 참고로 우리 5월 7일 토요일은 딸기 캠프 갑니다. 밀양에 비닐하우스에 딸기가 있는데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돈 만 원만 내면 거기 있는 딸기는 몇 박스 들고 와도 괜찮은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좀 제가 반값으로 해주고 어른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10바스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딸기동이 좀 6동입니다. 6동. 6동에서 딸기가 나는데 이제 마지막 그거 따고 끝내는 겁니다. 우리 배우군사님 그쵸? 마지막 딱 고추 따고 싹 갈아엎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날에는 초청해 오세요. 5월 7일입니다.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산 2개 넘으면 됩니다. 40분간 안 걸려요. 가서 딸기 따고 복음 전하고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5월 8일이 그 어버이날이면서 주일이면서 스카탄신일 아닙니까? 우리가 스카탄신일 날 절에 인사하러 갔잖아요. 올해는 갈 시간이 없던 겁니다. 그렇다. 이번 주 토요일 절 캠프합니다. 미리 우리 가서 인사를 드려야죠. 빛을 비춰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토요일밖에 없겠구나. 이번 토요일 가서 우리가 인사도 드리고 이 주일날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못 갑니다 우리. 5월 7일은 딸기 따러 가야 되고 갈 시간 없어요. 이번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움직일 때요. 진짜 하늘 군대 총동원되어서 그 지역의 흑암 세력 다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미랑에 가서 딸기 따왔는데 보니까 미랑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전도자들이 발만 계속 밟아줘도요.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숨겨진 제자들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두고요. 내가 정해놓은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매일 고민해야죠. 어떻게 살리지? 그리고 가서 땅 밟고 피 뿌리고 피 비춰야죠. 저녁에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야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지속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되돌아보니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0군데를 정했어요. 1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년 뒤에 보니까 18군데 약속된 말씀운동장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오는 겁니다. 제가 맨 현장에서부터 담임 목사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현장에서부터, 맨 밑바닥에서부터요. 응답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회 전도자, 이렇게요. 현장 밟으면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바라보시고,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표적이 따른답니다. 이 표적은 굳이 목사에게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뭡니까? 아멘! 속 시원하다 진짜. 아유, 좀 빨리 와서 예배드리지 늦게 와가지고 내 속 태우기. 뱀을 집어올린단 말이면 그러니까 옛뱀 곧 사단 마귀 멱살을 잡고 흔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뭐 무슨 독을 마셔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요. 독을 타도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보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명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한 분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장례식이 없잖아요. 장례식이. 예, 지금 보통 교회는요, 계속 장례식으로 옵니다. 장례식. 특별히 목사 사목 카톡방이에요. 목사님, 어머님 소천했습니다. 목사님, 아버님 소천.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 어머님, 아버님이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 하면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빨빨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한 개 더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치유. 종석이 눈팅에다 딱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 치유. 하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회 전도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표적입니다. 표적. 아, 내가 전도자구나.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흑암을 다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앉아 계신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19절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안 와. 손님이 안 와요. 아니 자기가 우상 딱 차려놨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도 접지야 된 겁니다. 접어가지고 전부 다 옛날에 읽었던 그 뭐 법경, 뭐 나무 호랑개교경 다 들고 와서요 불 태웠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 그 지역에 진짜 우상 세력, 흑암 세력 다 무너지고 저주지향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작년이에요. 큰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딱 교회가 개척되는 그 해에 저 황산에 갈대제죠. 갈대제. 매년 있었던 그죠. 갈대제 제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가지고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죠. 그걸 탁 쌓아가지고 그것도 누가 파는 부적을 만 원에 주고 산다네요. 부적을 만 원 주고 사가지고 꼭 자기 손을 적어갖고 이제 그 사이 끼우는 겁니다. 끼워가지고 이제 시간 되면 그죠. 딱 불 붙이면 확 타오르잖아요. 이렇게요. 하필 그때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바람이. 그러니까 불꽃이 2km나 하늘 2km까지 간대죠. 그죠. 이 2km 간 게 뒤로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나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 아침 뉴스 봤는데요. 그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배바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갈대불은 싹 지나가잖아요. 그죠. 딱 있다가 갈대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갈대 사이를 사람이 벌쩍 뛰고 내려오더라니까 이렇게요. 이겁니다. 어떡 하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생족이더라니까요. 내가 몇 명 현장에서 만났는데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는 분들 많더라니까요. 강유재선 거기에 있었습니까? 저 보세요. 거기서 살아 돌아오신 것 그때 계셨죠, 그죠? 맞네 이게. 여러분들은 따라해보세요. 보너스 인생이다. 맞잖아요. 그때 공무원 많이 죽었어요. 예. 또 심지어 자기 당분 아닌데 자기 동료가 오늘 우리 집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가 좀 해달라. 이 마음 착한 공무원 죽었습니다. 그 사연 가운데 넣어더라고요. 이렇게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요.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니까요. 그때 이후로부터 작년에 특별한 뭐 사고, 재앙 없습니다. 예. 우상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보세요. 전도문은 자꾸 열리고 확산되어서 제일 먼저 야외에서 드리던 그 예배가 다른 교회 지교당을 빌리면서 예배 드리던 그 교회가 저 피아노 학원이죠. 그죠? 피아노 학원을 빌려 쓰던 그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넓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라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은 3,000 제자 보내주실 것입니다. 전 기대합니다. 3,000 제자가 주일마다 와가지고 저 캔 하나만 뽑아먹어도 3천만 원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저 캔 하나씩 뽑아먹으면 300만 원 들어옵니다. 진짜 하나만 뽑아먹어도. 그러나 우리 랩런트 예뻐 죽겠어요. 요즘 건우가 제일 예뻐. 교회 딱 오면 제일 먼저 저부터 들어가요. 이렇게. 그냥 엄마한테 끝까지 건우가 특징이 고집이 많거든요. 안 사주면 안 가. 엄마가 사주면 먹고 들어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요, 우리가 순회전도 할 때 우리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제 이사 오신 권사님은요 살살 밟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저 같으면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 삼아 싹 한 바퀴 돌고요. 낮에는 말씀 운동 참여하시고 또 저녁에 시원할 때 또 한 바퀴 싹 도시고 삐삐 주시고 영적 싸움 싸우시고. 저 맞은편에 신흥사죠. 그건 주지가 갔다 온 분 보고 들어보니까 여자분이랍니다. 여자분 한 분이요 딱 차려놓고 두들기기 시작했는데요 절간 안 차려버렸어요. 저 몇 번 갔다가 개한테 물리 죽는 것 같다니까요. 저 조심하세요. 개 조심하세요. 저 신흥사는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준비된 영혼 고넬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전도가 왜 쉬우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면 누워서 떡 먹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닌데 설득시켜서 변화시키려면요, 불가능입니다. 고넬료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준비된 영혼 고넬료. 그 고넬료는 누구였냐?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여러분, 가이사랴가 뭔지 압니까? 그 지역이 로마의 총독이 파송된 지역입니다. 우리 옛날에 일본에 총독이 파송됐답니까? 그죠? 그 파송된 지역에 60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총독부를 지키는 겁니다. 그 중에 100명을, 군사 100명을 지도하는 중대장이 누구였냐? 바로 고넬료. 그러니까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군인. 그래서 직업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로마에서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파견돼 가지고 이제 몇 년 근무하다가 다시 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그 사람이 어찌된 판인지 이스라엘에 와서는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 사람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가 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로마 사람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보세요. 고넬료는요, 사람과도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는,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사람과도 소통이, 사람은 도와주고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가 활동하고 있음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보세요. 고넬료가 딱 기도하고 있는데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향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냐? 고넬료야,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 너는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 너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모시고 오너라 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천사가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복음 전하십니까?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영혼 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뭐라냐?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했대요. 미련한 전도. 천사 통해서 하면 되는데 베드로를 모시고 오너라. 그러니까 난 고넬료 보니까 참 고넬료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되어 있어. 바로요,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하면서 자기 하인 가운데 똑똑한 사람 부릅니다. 똑똑한 부르갖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다 기도하다가 사실은 천사 음성을 들었다. 그 요빠 지역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천사를 통하여 소리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좀 모시고 오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음성놈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나? 이 검은 때 사람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용은 어떻게 하지? 복잡한데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즉각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뭐랍니까? 22절 보세요. 하인들이 평상시에 고넬료와 함께 했던 하인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10장 22절 이제 베드로 만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어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보세요. 하인들이 볼 때 백부장 고넬료는 어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의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우리가 심부름 왔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그 윤자 그 있잖아 지밖에 모르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기본은 다 갖추었는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포장은 잘 되어 있었는데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 알맹이가 뭡니까? 복음만 없는 겁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사람은 지위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엘리트입니다. 지금 이 땅에요, 많은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양은 포장은 엘리트인데 복음이 없으니까 우울증, 복음이 없으니까 조울증, 복음이 없으니까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트면 행복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없으면요 이건 못 이겨요. 제가 이번에 그 불면증 약 있잖아요. 이게 잘 때 먹는 거 수면제. 수면제 약국 가서 달라면 다 주는 줄 알고 수면제를 먹고 주무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수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수면제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그 의사가요 개수까지 딱 처방해 준다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세요. 수면제 먹고 자는 분 알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딱 근데 요즘 수면제가 그리 잘 나간답니다.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네. 엘리트인데요 영적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요 또 사람들이 이 잠이 안 오니까 다른 데 빠지잖아요. 그걸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게임에 빠져요. 아니 나 월요일날 저녁에 오면서 이제 현풍에 항상 국밥집 혼밥 먹거든요. 그러면 그게 많은 불신자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재밌어요. 노동판에서 일하신 6분이 딱 앉아가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냐? 게임이에요. 할아버지 다 돼가는 60대 아저씨, 50대 아저씨가 뭐라 하냐니까, 야, 그 새로 나온 게임 밤새도록 해도 안 지겹다면서 너무 재밌다면서. 내가 아우 주여. 그거는요 우리 건우가 해야 될 이야기고 당연히 나이 또래 애들이 해야 할 이야기지. 그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밤새도록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데 그거 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말할 그런 연세가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어른들도 할 거 없이 게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 오늘도 우리에게 짜장면을 사준 분이 고백했습니다. 자기 남동생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뭐 해가지고 짜장면 팔아가지고 짜장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는 짜장면 사줬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돈이 그리 많아도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요. 그 뭐냐 이겁니다. 도박. 그래서 그 돈 많이 버는 동생 어디 갔냐니까 어디에서 또 짜장면 만들고 있다네. 이렇게요. 자기 가게가 아니라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많은 돈도요 일순간에 도박에 의해서 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진짜 심각합니다. 조금 현장사에 해보면요 거의 아빠들이 알코올 중독가 있어요. 지난주 산업 볶음방인데 볶음방에 갔는데요, 이제 같이 말씀도 하는데 한 여자 한 50대 60대 되는 한 여성분이 와서 뭘 시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소주 3병 하고요, 뭐 말보니 담배 몇 갑 하고요. 여자분인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참 건강에 안 좋은 걸 많이 드시는구나. 그분이 이제 퇴근하면서 항상 이제 그리 사갔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볼 때 거의 혀도 약간 꼬라지고 있답니까? 거의 알코올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다 빠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음란, 그리고 폭력. 이번 주에요. 왜 우리 랩런트, 집 나간 랩런트가요 이렇게 맞아가지고 지금 있다고 전화 왔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맞으면 우리 교회가 보호자 될 건데 데리고 갔잖아. 이렇게 데려간 그분이 이제 보호자 역할 한다면서 법대로 할 거라면서 그랬다네요. 학교폭력위원회 모집하고 해가 있답니까?
아마 우리 그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벌써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요, 지금은 통닭튀기도 있다니까 남편이 형사였습니다. 이분이 딱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애가 학교에서 맞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학교 발칵 뒤집어졌대요, 지금요. 보세요. 학교도 그렇지, 집도 그렇지, 폭력. 이제 손만 탁 대면요, 손 대면 톡 하고 터지는 봉숭아가 아니라 건들기만 해봐라. 이겁니다. 건들기만 해봐라. 이거예요, 진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잠깐 주차시켜 놨어요. 잠깐 이제 그 밤에요, 9시 넘었습니다. 9시 가게 돼서 길 옆에 잠깐 주차, 인도에다가 걸터서 주차시켜 놨습니다. 누구 이제 타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면 술을 먹고요, 탁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내 이야기했습니다. 저봐, 또 나한테 시비 걸려고 오고 있다면서. 진짜입니다. 오자마자 잡혀라! 술 드셔야 했답니까? 너 차를 뺐어요. 뒤에서 막 고발한다면서 가음 지르고 전화하고 있답니까? 그 사람은 알코올에다가 폭력이 섞여가 있답니까? 그런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아주 어이없는 교통사고. 그 사람은 지금요, 세 가지 지금 범죄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도요, 술 먹고 차를 몰았어요. 차를 빼달라 해서 빼주고 있는 제 차를 와서 그걸 박아버렸거든요. 그게 CCTV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 갔다니까요. 치료받았어요, 이렇게. 피해자 치료가 있더라고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다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됐네요. 참 제가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알코올 운전에다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그 경찰이 와서 부르라니까 안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 때렸다니까요. 경찰이 지압했어, 지압. 공무집행 방해죄에다가 한 3가지 그대로 덮어서가지고, 그 잠깐 사이에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내 차 받은 그 사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분만은 선처를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리 상태에서 차를 타가지고 큰 길로 나갔다. 어느 누구 한 가정은 불행해지겠죠, 그죠? 다행히 골목길에서 이제 제 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안 상했지만요. 만약에 그래갖고 큰 길을 나가서 그렇게 운전하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달려온 차 부딪히면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에는 비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절대 이런 선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딱 설날 전날에 했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 있어도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사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 사단이 틈타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전도자 베드로를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 피장 시몬의 집, 지금은 머두장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해 가죽을 파는 장사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제자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하인들은 오고 있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 제자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옵니다.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4군데 매어서 딱 내려오는 게 보자기가 탁 펼쳐지니까 이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거든요. 짐승으로 치면 뱀, 기어다니는 거 안 먹습니다. 그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딱 열었는데 벌레, 기어다니는 거, 굽이 안 갈라진 거, 물고기도 맥이 안 먹습니다. 비늘 없는 거 안 먹어요. 물고기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야, 이건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 베드로 만나니까 No,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또 먹어라, 또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했을까? 하고 있는데 띵동 된 겁니다.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온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주인님은요,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고 진짜 많은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베드로 사도님을 모시오라고 주의 천사가 이야기해서 심부름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몇 절입니까? 26절 쭉 나오면요 무슨 일로 왔느냐 하면서 이제 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했을 때 이제 칭찬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그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때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28절이야.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적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뭐랍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몇 절입니까 이거는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무슨 일로? 쭉 읽어보세요. 하도 원래 45절까지 다 와야 되거든요. 33절 맞습니까? 33절 자 함께 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닌데요. 성령이 내가 보내온노라 말했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적어놓고 며칠이라고 안 적어놨네 보니까요. 성령이 그 사람들을 내가 보내었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윗부분이네요. 20절 보세요.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죠? 위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 사람들은 누구? 내가 보낸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서는 무엇을 전합니까? 자, 29절 보세요. 이제 갑니다. 가서 29절 함께 했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실 베드로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맞나 아닌가? 아직까지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함께 밥 먹고 함께 뭐 있는 것 유대인은 불법으로 했거든요. 그걸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나 불렀어? 하니까 고넬료가 쭉 이야기합니다. 자기 봤던 부분들을 33절이죠.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혼자 모인 게 아닙니다.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주의 종이 말씀 운동하러 가면 다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안 식구 다 모아놓으세요. 그리고요, 주의 종이 여러분 집을요 왔다 갔다 바른 게 얼마큼 축복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제자와 제자의 집이 있었지만 피장 시몬의 집은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여제자 다비다 집은 성경에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은 성경에 나와요. 그 전부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밟은 집들입니다. 들어가서 오가면서 복음을 전한 집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역자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말씀 운동하는 것 하나님의 최고 관심 있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에 하나님이요, 좀 미안하지만 나는 히가로 아파트가 있거든요. 히가로 제일 넓은 아파트 평수에, 코아로 제일 넓은 아파트 평수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아무리 누추해도 말씀 운동하고 있는 명리의 김인문 유사님 집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집. 웃기는 게 없습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했는데. 자, 그때 아멘 하세요.
가서 뭡니까? 화평의 복음을 선포했다잖아요. 자 보세요. 입을 열어. 34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구나.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35절이죠. 그러면 36절 함께 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예, 보세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38절을 함께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살리셨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 보세요. 밑에 보세요.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할렐루야. 베드로는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는 거 다 봤잖아요. 나 증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안에 바로 당신도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원죄 문제 끝난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뭡니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독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정신병동하고 알코올병동하고 그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 저 남지에 가면 우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세에 보면 동서병원이 있죠. 가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알코올 중독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와 관계되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같이 이제 병원이 같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정신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요. 알코올 자꾸 먹게 해가지고 그 개인을 불행에 빠뜨리고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4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1순위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 바르게 받을 때 성령 충만 체험하게 됩니다. 막 방언이 터지고요. 역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그 바로 세례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 은혜돼가지고 뭘 합니까?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자, 우리 46절입니다. 4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집에 와서요 말씀 주시면요 빨리 가면 바지끄레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좀 더 주세요. 기도 더 좀 해주세요. 보세요. 아멘. 다음 주 갑니다. 예, 며칠 더 머물러서 이 은혜의 말씀을 좀 더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남아서 이제 베드로가요 팀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 신앙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신 가지도록 확립시키는 일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결론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넬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냐? 전도자 베드로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 업무는 뭘까요? 조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좀 중매 좀 많이 써주세요.
하나님의 주문은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중매쟁이. 중매쟁이 아십니까? 신랑, 신부 될 사람, 총각 아가씨 딱 보고 있답니까? 아이고 어울리네 해가지고 소개해주면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결혼했어. 중매비 얼마 받습니까? 한 장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 중매쟁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처럼 막 결혼 정보가 있다든지 뭐 이게 있어가지고 서로 정보를 그게 없었거든요. 중매쟁이가 다 나서가지고 저 서울은 더 그렇습니다. 뭐 검사, 판사, 쫙 사법고시 쫙 펴서되면 명단하고 있답니까? 기업, 재벌, 딸도 쫙 하고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 다 했어요. 보세요. 고넬료는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죠? 베드로는 복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복음이 준비된 사람을 영적으로 중매시켰습니다. 그 심부름을 누가 했습니까? 중간에 심부름 누가 했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되다니까 보세요. 남자한테 자꾸 이렇게 아가씨 중매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남자가 매력적이단 말이에요. 신찮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 중매 좀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하면 세상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제자 많이 좀 이렇게 붙여주세요. 저는요 오늘 답을 찾았어요. 내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중매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주의 종으로서 답을 찾았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좀 이따가 보세요. 고넬료는요 신앙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신앙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보세요. 이번 주 순회 순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닐 때 루다에서 애니아를 만나잖아요. 그 애니아 중풍병 걸린 애니아 치유합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죽어있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또 살리잖아요. 여기 어디냐입니까? 이것도 가이사랴예요. 여러분 지도를 모르니까 이런 지명이 나와도 잘 모르겠죠. 이게 가까이 있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지역들을 하나님 베드로를 하여금 딱 순회시킨 겁니다. 순회 전도자예요. 베드로는 순회 전도자.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고넬료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이 믿고 중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만남이 성사됐습니까? 베드로가 펜팔했습니까?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 이거는 누구냐니까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제6시 기도 시간. 이건 누구냐니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딱 기도 시간입니다. 모슬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5번입니다. 알라 하겠답니까? 뭐 깔고 있답니까? 엉덩이 제도고 한다면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그쪽을 향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그 시간 되면 딱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만에 우리가 공항에 갔는데 기도실이 있는 겁니다. 이야, 아직 저는 우리 인천공항 기도실 못 봤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생겼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오래전이니까. 야, 이 공항에 기도실도 있네? 우리 가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피곤하면 자자 하고 갔는데 너무 잘 됐는 겁니다. 그 기도실이 우리 기독교를 위한 기도실이 아니라 어느 종교를 위한 기도실일까요? 모슬렘을 위한 기도실인 거예요. 이렇게. 모슬렘은 시간 되면 기도로 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요 평상시에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하나님이 많이 중매해 주십니다. 영업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정시로 한번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 그 사람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것 정말 하루에 한 3번 정도 하나님 바라보는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집중 안 되면 정시 예배를 드려버리세요. 그냥 주부 펼쳐놓고. 보세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잖아요. 저는 그대로 또 미래한 것을 한 번 더 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은혜 하나도 못 받냐? 내가 은혜 제일 받았습니다. 똑같은 찬양 부르고 교동문 읽고 같이 말씀 전하는데요.
내가 너무 은혜돼요. 사람들은 오해하죠. 목사님 저 늦게 가가지고 또 산 2개 넘으면 피곤할 건데 성령 충만해야 잠이 안 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 전하고 같이 제자들 같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너무 오는데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중한 천하보다 소중한 제자를 붙여주었습니다. 영혼을 붙여줬어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이렇게 물건 파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한 첫 번째 계획은 오늘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다 갖추었는데 엘리트인데 복음만 없어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 고넬료와 그 가정, 친척,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만남을 주신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늘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넬료 직장이 뭐라 했죠? 군인.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군 안에 군 복음화, 군대 안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고요? 로마. 그러니까요, 이미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기도 전에 벌써요,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받고 한 2년 근무하다가 보니까 2년 근무하다 다시 돌아간답니다. 그럼 이미 로마 안에서요, 고넬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사라는 제자로 서 있는 겁니다. 모르죠. 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난 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사람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 쫓겨났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고넬료는 쫓겨날 일도 없어. 왜? 원래 로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요, 조용하게 로마 복음화에 큰 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고넬료가 다 데려왔잖아요. 이렇게요. 구원받는 것. 두 번째, 고넬료 그 직장 사람들 살리는 것. 그리고 고넬료가 돌아갈 로마 본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잘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매력적인 사람을 봐가지고 나에게 계속 생명 얻을 사람, 제자를 붙여줘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4가지 훈련이 왜 중요하냐. 그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야,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명 보니까 너무 매력 있어. 왜? 한 영혼을 붙여주면 생명 심고 양육해서 제자 만들어내네. 함께 손잡고 순회전도 하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4가지 훈련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여러분과 저의 개인 시간이거든요.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과 말씀 운동하면요,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뭐 할 거냐, 그 만남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활용하세요. 그 만남을 사람 살리는 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요, 짠디와의 만남을 선하게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입니까? 짠디를 잘 살려가지고, 짠디야, 이번 여름에는 가자. 어머님 어디를요? 캄보디아 가자. 캄보디아 캠프팀 가야 됩니다. 237개 나라 5천 족속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237명 세우면 됩니다. 건강하시면 우리 김인분 장로님 해가지고 담당 캄보디아. 맞잖아요. 그래갖고 캄보디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 랩넌트 한 명 붙이고 권사님만 붙이고 안수집사 붙여가지고 여름에 파송해 버립니다.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캄보디아에 한 주 있든 한 달 있든 있다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봤더니 죽는 줄 알았다면서. 그게 포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237명의 장로님 세워야 됩니다. 왜? 각 나라 담당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건데요, 좋은 나라는 서로 가려고 할 건데요, 그때 할 게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딱 뽑은 게 필리핀. 예. 어렵지 않아요. 237개 나라 보고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가만히 읽으면요, 우리 전도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오고 축복받는 모든 길이 다 나옴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처럼 복음받은 사람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엘리트인데 종교사를 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뭔가 숨겨진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개인이요 베드로처럼 조금만 준비됩니다. 우리 교회 4가지 훈련으로 조금만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영혼들 중매해 주세요. 예.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만남의 축복 문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그 개인과 가정, 그 직장, 또 그 지역 살리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을 전할 사람을 영적으로 중매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개인 정시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교회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만남 속에 그 개인과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직장과 지역, 나라까지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주간부터 진행되어지는 세계 선교사 대회와 또 필리핀 선교 헌신예배 앞으로 진행될 또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 파송되어진 우리 이교연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나눌 캐나다 선교 포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